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 32장 1절에서 34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파라오를 위한 애가 제12년 12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민족들의 사자야, 네가 망하고 말았다. 너는 한때 바다의 용과 같았다. 너의 강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고 발로 물을 휘저 네 강의 물을 더럽혔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많은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러면 나는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 동댕이 치고서는 하늘의 모든 새가 내 위로 내려앉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배불리 뜯어먹게 하리라. 너의 살점을 이 산 저 산으로 흩어버리고 골짜기들을 내 주검 더미로 가득 채우며 너에게서 흐르는 피로 산 위까지 땅을 흠뻑 적시리니 골짜기마다 내 피로 가득하리라. 내가 너의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달은 제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늘에서 빛을 내는 모든 빗물체를 너 때문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덮으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여러 백성 사이로 네가 모르는 여러 나라에 너를 포로로 끌고 갈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다. 그들의 얼굴에 대고 내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을 너 때문에 즐겁하게 하고 그들의 임금들을 너 때문에 몸서리치게 하겠다. 내 파멸의 날에 그들은 저마다 목숨을 잃을까 줄곧 떨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 임금의 칼이 너에게 쳐들어가리라. 나는 너의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쓰러뜨리리라. 그들은 모두 가장 잔혹한 민족들, 그들이 이집트의 자랑을 파멸시켜 이집트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리라. 나는 그 큰 물가에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휘젓지 않고 짐승의 발굽도 그것을 휘젓지 않으리라. 그 뒤에야 나는 그들의 물을 가라앉혀 그들의 강을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빼앗긴 채 황폐하게 되면 또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민족들의 딸들이 부르리라. 이집트와 그 무리를 위하여 이 애가를 부르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집트. 제12년 어느 달 보름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 때문에 슬피 울며 그 이집트 무리와 막강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내려보내라. 네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것이냐? 내려가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이집트는 칼에 넘겨진 몸,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의 온 무리를 끌고 간다. 저승 한가운데에서 용사들의 수령들이 부하들과 함께 말하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칼로 살해된 자들이 내려와서 누웠구나.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의 온 집단도 그 둘레에 무덤을 파고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렁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의 집단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있고 그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채 저 밑 세상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은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지만 이제는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다. 엘람의 자리는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마련되어 그의 온 무리도 엘람의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공포가 산이들의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한 채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곳에는 메색과 투발이 있고 그들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이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날에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못한다. 그 용사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간 이들, 머리 밑에는 그들의 칼이 놓이고 유골 위에는 그들의 방패가 덮여 있다. 그 용사들에 대한 공포가 산이들의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부서진 채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우리라. 그곳에는 에돔도 있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그토록 용맹하였지만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그곳에는 북방의 제후들도 있다. 그 제후들은 공포를 퍼뜨렸지만 자기들의 그 용맹을 부끄러워하며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거기로 내려간 모든 시돈인과 함께 있다.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보고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칼로 살해된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는 그가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언자 파수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나라에 칼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저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그는 자기 나라로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간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칼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간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회개와 개인의 책임.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우리의 죄와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에게 말하여라.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날에는 그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날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의인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의로움만 믿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도짓으로 뺏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규정들을 따르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으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동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 의인이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그것들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우리의 유배살이 제12년 열째 달 초 닷새 날에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피난민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는데 아침에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분께서 내 입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입이 열려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다.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저 폐허에 사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이면서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 이 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사람 피를 쏟는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너희는 칼에 의지하면서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폐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들판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그 땅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 땅의 자랑스러운 힘은 끝장이 나고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은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땅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의 반응.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가 담 곁에서 또 집 문간에서 내 말을 하며 저희끼리 서로 자 가서 주님에게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말한다. 그러고서는 백성이 떼지어 모여들듯 너에게 와서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입에는 열정이 차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 이익만 쫓아간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보아라,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제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고 짜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백성에게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좋은 목자.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뉘어 쉬고 이스라엘 산악 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목자, 심판자,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는 좋은 풀밭에서 뜯어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는 것이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것이냐? 그래서 내 양떼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뜯어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 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나 이제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밀쳐내어 밖으로 흩어버렸으니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미래의 왕국. 나는 그들 위에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제후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내 동산 둘레에 복을 내리겠다. 또 제때에 비를 내려주리니 그 비가 복이 될 것이다.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어주리니 그들은 제 땅에서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를 부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이름 있는 식물들을 마련해 주리니 다시는 이 땅의 굶주림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주 저희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에제키엘 연서의 절반, 중반,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부분이 3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33장, 33장 21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지요. 유베살이 제12년 열째 달 초닷새 날에 예루살렘에서 피난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 한 사람이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에제키엘 예언자 입이 열려서 벙어리가 아니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제키엘 소명서라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의 입을 닫게 하셨죠. 그럼 앞에 이렇게 나온 것들. 그래서 어쩌면 에제키엘은 그런 행동들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리고 이 벙어리가 되었을 때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담아준 말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지냈던 것이죠. 벙어리로. 반벙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드디어 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 심판과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랄까요? 3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33장은 이제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그 각 개인에게 그 의인이 의인이라서 그 벌을 받지 않고 악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이걸 든 게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런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는 파수꾼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 예언자들의 말,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도 역시 그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쭉 계속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약 성경의 하느님이 무섭고 벌 주시는 하느님이던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정말 나빴죠.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신다는 것. 구약의 하느님 역시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이 뭐 그냥 완전 새로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 확인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이집트 멸망을 마지막으로 한 32장까지 이제 이방 민족들의 멸망 이야기가 끝나고 33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구원의 책임들 개인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 개개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심판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음,
빚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 정말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느님을 알게 되고 돌아간다면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메시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왕들이나 지배계층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 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경고가 있었죠.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들이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느님이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양떼, 그리고 목자들은 그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제도 목자라고 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막 그 다른 길로 이끌고 그 저만 배부르고 살 빼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하느님께 큰 책임 추궁을 당하고 벌을 받겠지요.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겠지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왜 양들과 그 오늘 읽은 부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양들과 염소들도 심판할 거라고, 셈 치를 거라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새로운 목자, 유일한 하느님의 유일한 목자, 이런 메시지, 아직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다시 다윗이 언급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에제키엘 역시도 신명기의 어떤 그 신학의 그 흐름 바깥에 있지 않음을 이런 부분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길게 읽고 있는 에제키엘 예언서. 하지만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도달하는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톨릭 성가에 딱 있지요.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이게 가톨릭 성가가 아닌가? 네, 가톨릭 성가의 518번에 선한 사람 99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좀 뭘까요? 새롭게 부른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선한 사람 99보다 라는 이제 생활성가, 이 노래 생활성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화방송 영상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
오히려 살기 원하노라. 선한 사랑 하은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는 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선한 사람 하은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는 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은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